하나님은 경배받으시기를 원하시고 또 하나님은 찬양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한 우리 시온 찬양대, 또 영광받으시기 합당한 우리 하나님께 우리 영광을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나안에 31개의 성이 있습니다. 그 제일 첫 번째 성이 여리고 성입니다. 지난주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리고 성은 난공불락의 요새입니다. 천년적인 요새였죠. 왜냐하면 그 성은 이중방벽으로 되어 있는데 외벽이 놀라운 벽입니다. 외벽이 통상적으로는 밑에가 넓고 위에가 좁은 것, 이게 일반적인 성의 원리입니다. 성을 건축할 때 그렇죠. 근데 이 성은 그 반대입니다. 밑은 좁은데 위가 더 넓습니다. 무려 35도로 안쪽으로 기울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벽을 타 올라간다는 것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설령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이 성벽을 타고 넘어갔다 할지라도 이 성벽을 너머에 또 내성이 또 있습니다. 이 내성과 외성 사이에 약 한 4.6m 같은 거리가 있고요. 또 이 거리를 띄워주고 난 다음에 이 내성이 있는데 그 내성과 외성의 그 높이가 5m 혹은 학자에 따른 7m까지 되는 아주 높은 그런 성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성을 공격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어떤 특별한 어떤 병기, 무기가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성을 정복했던 비결이 뭐였습니까? 그들이 합심 침묵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였던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매일 성을 한 바퀴씩 돌아라. 단 너희들의 입에서 아무 말도 하지 말라. 침묵하라고 했습니다. 첫날 그들은 침묵하며 한 바퀴를 돌았습니다. 두려웠습니다. 혹이라도 위에서 화살이 날아오면, 돌이라도 날아오면 어떡하지? 두려운 가운데 서로 이야기를 하지 못하게 하니까 그들은 그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두려움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달라고, 이 위기에서 우리를 건져달라고 그들은 기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곧 그들은 성을 도는 그 시간이 온 60만 장정이 마음이 하나 되어서 합심하여서 하나님 앞에 침묵하며 기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그들이 이제 6일 동안 매일 한 바퀴씩 돌았습니다. 그리고 그 성을 돌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대침묵을 요구하셨습니다. 성을 돌 때뿐만 아니라 성을 돌고 난 이후에 그 시간에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절대 침묵을 요구했습니다. 왜 그 시간에 그들은 말을 하게 되면 그들의 두려움, 지금 여호수아 장군이 명령했던 이 말도 안 되는 그 전략, 그 전법, 전술, 그것에 대해 수용할 수 없는 것을, 이 불안한 마음을 이야기하기 시작하면은 그 원망이 그 진영을 가득 사오르고, 그리고 됩니까? 그들은 성을 돌지 못하고 결국은 무너질 수밖에 없었기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 남은 시간도 절대 침묵하게 했습니다. 침묵하는 그들은 뭐 됐겠습니까? 두려웠습니다. 그것을 하나님 앞에 말로 하나님 앞에 이야기합니다. 곧 기도했습니다. 곧 그들에게서 그 6일 동안은 그야말로 온 민족이 함께 기도하는 대부흥의 시간이고, 그들은 절대 침묵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성령이 내렸습니다. 그들에게 큰 믿음이 임했습니다. 그것을 우리들이 무엇으로 알 수 있느냐면요, 그들이 성을 첫날 한 바퀴 돌고 두 번째 날 돌고 세 번째 날 돌 때마다 그 성에 금이 가거나 그 성에 어떤 지축이 움직이는 그런 흔적이 있으면은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마지막 날 7바퀴를 돌 때 신나서 돌아설 겁니다. 이야, 한 바퀴만 더 돌면 무너진다. 그러면서 신나게 막 돌아설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들이 마지막 날 7일째 6바퀴 돌 때까지도 그 성은 조금도 기와장 하나, 돌 하나도 떨어지지 않는 아주 견고한 그 형태를 그대로 갖고 있었습니다. 한번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이런 상황에서 그 성을 돌려면 돌 마음이 들겠습니까? 아마 돌아버릴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믿음으로 순종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에게는 기념비가 있었습니다. 어떤 기념입니까? 그들 앞에 가로막고 있는 그 요단강, 결코 건널 수 없는 그 요단강을 하나님의 언약궤로는 제사장이 그 요단강에 첫 발을 내딛는 순간 요단강의 마른 땅처럼 갈라지며 건너갔던 그들의 신앙 간증, 신앙 기념비가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 신앙 기념비를 그들은 길갈에 세워두고 그들은 이 여리고성 전쟁을 하러 나올 때 그 길갈의 기념비를 보고 하나님, 그때 요단강을 갈라지게 하셨던 그 하나님이시라면 이번에 이 여리고성도 무너뜨릴 줄로 믿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그 성을 돌았던 겁니다. 곧 그들에게는 곧
기념비가 있었고 요단강에 대한 기념비가 있고 그 기념비를 그들의 신앙 간증화되고 그 신앙을 키웠기 때문에 그들은 마지막 날 그 6바퀴까지 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7바퀴를 돌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7바퀴를 돌고 난 다음에 7 제사장이 7 양강나팔을 일제히 불 때에 그 성이 전혀 생각지도 못하게 그 견고한 이중의 성벽이 와르르 쾅쾅쾅쾅 무너지는 그 천둥치는 그 소리에 자기들도 놀랐고 그 성내든 모든 여리고 성 사람들이 다 놀라면서 그들은 혼비백산 혼이 떠나면서 그들은 싸울 전혀 마음도 없이 그들은 단 한순간에 그 많은 여리고 성 사람들을 완전히 격파하면서 그 성을 그들의 손아귀에 넣었습니다. 이 기쁨, 이 자신감을 가지고 그들은 그 북방 24km, 서북방 24km는 아이성을 정복하기 위해서 이제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그 정탐꾼을 보낼 때 정탐꾼이 보고를 하는데 여호수아 대장이요, 그 아이성은 그 이름처럼 조그마한 성입니다. 실제 나중에 보니까 불과 12,000명밖에 되지 않는 작은 성이었습니다. 그 성은 작은 성, 그 성은 우리가 충분히 이길 수 있는 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 올라갈 필요 없고 2,000~3,000명만 가도 충분히 싸울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싸움에 내어보냈습니다. 자신감 있게 의기양양하게 싸우러 갔던 그들은 보기 좋게 피하면서 주랭랑 도망쳐 내려왔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쉽게 점령할 수 있던, 그 큰 여리고성도 점령할 수 있었던 그가 그 작은 아이성, 폐허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는 그 아이성과의 싸움에서 패했는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모든 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세 부분으로 나눠서 함께 은혜를 받는데 제일 첫 번째 부분은 1절로부터 5절까지 이스라엘의 패전입니다. 여호수아는 지금 여리고성을 정복했던 그 기세를 몰아서 이제 아이성을 공격하기 위해서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그들이 보고합니다. 3절을 한번 볼까요?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000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성이 작다는 겁니다. 이름처럼 작으니까 다 갈 필요 없이 3,000명만 보내도 충분히 이깁니다. 그는 아침 그야말로 누워서 식은 떡 먹기보다 쉽습니다. 그래서 3,000명만 보내버렸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자, 그런데 4절과 5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 결과를 한번 봅니다. 함께 또 보겠습니다. 백성 중 3,000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만만하게 보고 3,000명이 올라갔는데 웬걸 그들이 생각보다 강했다는 겁니다. 그 아이성은 사실은 210m 고지에 있는 고지 백성들입니다. 전투에 제법 능한 사람들입니다. 3,000명 올라갔더니 이 사람들이 성문을 딱 열고 나와서 그냥 치는데 36명이 당하면서 혼비백산했습니다. 그냥 간담이, 그냥 마음이 물처럼 녹아내릴 때 간담이 써내려서 도망해 내려왔습니다. 자, 그러면은 왜 참패했겠습니까? 참패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첫째는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이 갈라지는 그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그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은근히 교만해져 버렸습니다. 자기들이 무슨 이것을 이룬 것처럼 다 하나님이 이루신 하나님의 은혜였지만 그것이 자기들의 공로인 것처럼 자기들의 실력인 것처럼 그들은 교만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이 정도 같으면 우리만 해도 충분하다. 그들은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과 그들의 뜻은 전혀 달랐습니다.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실제 1차 전투에서 패하고 난 다음에 8장에 보면 2차 전투라는데 8장을 시작하는 8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뭐라 했습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군사를 다 거느리고 3,000명이 아니라 너희 군사를 다 거느리고 올라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작고 사소한 일이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내 생각과 하나님의 뜻은 전혀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경우에 내가 할 수 있다는
이 정도야 내가 할 수 있다는 자기 의의가 있고 자기 공로가 자기 교만했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결과와 내 생각에 너무나 판이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 백전백승의 승리의 용사 다윗, 그 다윗은 아무리 작은 싸움이라도, 아무리 작은 그런 상대와 싸움할 때도 반드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대로 따라했기 때문에 그는 백전백승 전쟁의 영웅이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의 아이성 싸움, 여러분들의 인생의 여리고성 싸움, 여러분의 인생의 기본성 싸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성싸움에서 승리하기를 원하십니까? 이기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기도하십시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대적의 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이성인 싸움에서 패했던 두 번째 이유는 교만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이성보다 더 크고 견고한 여리고성을 정복했는데 이 정도야 쉽게 그들이 생각을 했던 겁니다. 전쟁을 너무 쉽게 생각했던 것이죠. 우리 한자 성어에요, 물경소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조그만 일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뜻으로 작은 일에도 정성을 다해서 최선을 다하는다. 쉽게 말해서 호랑이가요, 조그마한 그 밀림의 왕자, 숲속의 왕자였던 그 호랑이가 조그마한 산토끼 한 마리 잡을 때도 최선을 다해서 한 방에 탁 쳐서 낚아챕니다. 그런 식으로 호랑이가 이 토끼 한 마리 잡는 것도 최선을 다하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습니까? 지금 교만해졌던 겁니다. 방심했던 겁니다. 방심은 어떤 결과를 가져온다고요? 우리 성경 잠언 한번 볼까요? 잠언 16장 18절에 보면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교만은 패망의 선봉, 거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또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보면은 그런즉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여러분들 섰다고 생각합니까? 이만큼 갖추었다 생각합니까? 이 정도 됐다고 생각할 그때가 뭡니까? 내가 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늘 겸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미국 LA에 가면은 아주 세계적인 명물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크리스탈 처치. 로버트 슐러라고 하는 아주 세계적인 명설교가죠. 적극적 사고방식을 갖고 늘 설파했던 그 로버트 슐러 목사가 목회하시는 그 수정교회. 그러니까 수킬로 밖에서 봐도 그 만장의 엄청난 큰 유리가 번쩍번쩍하는, 그래서 대낮에도 그냥 광채가 빛나는 교회라서 크리스탈 처치라고 하는 그 교회. 이 교회가 설계될 때요, 지진 8.0에도 넘어지지 않은 내진 설계를 했는데 그 교회가 교만과 부패로 인해서 2011년 부도가 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면 모든 것이 다 끝난다면 성장제일주의, 교회 부흥주의로 그냥 앞서서 나아가다 보니까 정말로 해야 될 그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시대의 아픔이 뭔지, 시대의 변화에 그들은 예민하지 못했습니다. 미국의 경기가 늘 좋을 줄 알고 불경기를 맞았던 그 미국 국민들의 그 마음을 그들은 알지 못하고 그들의 마음을 터치해줄 그런 준비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교회는 결국은 지진이 아니라 내부적인 부패와 방심, 교만으로 무너져 내렸던 겁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 지역의 모교회입니다. 아마 하드웨어는 대구 시내에서 두 번째가 라면 서러워할 정도로 좋은 하드웨어가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역 모교회가 좋은 하드웨어 갖고 있으니까 목사가 설교만 잘하면 교인들이 구름대같이 벌떼같이 몰려온다?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들이 한 영혼을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보내주실 수도 있고 안 보내주실 수도 있습니다. 매일 수십 명 수천 명 몰려온다고 해서 교만했던 그 크리스탈 처치는 무너져 갔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도 정말로 영혼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 영혼은 먼저 내 이웃부터, 내 가족부터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내 이웃 교인 가운데 누가 잘 나오던 사람이 출석하지 않습니다. 한 주, 두 주 보이지 않습니다. 왜 그러지? 왜 그럴까? 관심을 가지고, 마음을 가지고 그를 찾아가서 그가 왜 나오지 않는지, 그의 그 사연과 그의 아픔과 그의 문제를 듣고 그것을 같이 기도해 줄 수 있는 기도의 동력자에는 마음을 터치해주는, 마음을 치유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은 메마른 사람, 목마른 사람들을 우리 교회에 보내주십니다. 우리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마음이 아픈 시대입니다.
마음이 외로운 시대입니다. 마음이 외롭고 힘들고 세상에 소망을 두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을 우리 교회에 보내주면, 우리 교회는 이 수많은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정말 사랑으로 그 사람을 한 사람을 안아주고 품어주는, 그것이 눈에 보일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길 잃어버린 양을 우리 교회에 보내주시사, 그들을 우리 교회에 보내주실 때 우리 교회에서 잘 교육하고 잘 티칭, 잘 가르치는 교회, 잘 양육하는 교회가 돼서 그들의 그 아픈 마음과 용기 잃어버렸던 그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세를 심어줘서 그들이 용기와 자신감을 가지고 나는 이제 당당히 살아가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장자다, 자신감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잘 가르치고 사랑으로 품어주고 지지, 격려, 칭찬해서 그를 세워주는 그런 교회, 그런 교회가 될 때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 더 많은 하나님의 가슴 아픈 양, 하나님이 돌보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직접 돌보지 못하니까 우리에게 대신 보내서 너희들이 대신 김집사, 이집사 너희가 대신해서 좀 내 양 돌봐달라고 보내주시지 않겠습니까? 가을에 가뭄씨가 떨어진다고 해서 입만 벌리고 있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이제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전도하러 나가는 교회, 들어온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정말로 동지섣달 그냥 꽃 본듯이 귀하게 여기고 그들을 내 가족처럼 내 자식처럼 양육 키워줄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될 때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 구름대같이 벌떼같이 사람을 보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라 했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셨던 이유는 내가 전도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했습니다. 주님은 땅끝까지 전도하기 위해서 오셨고 그 일을 제자들에게 남기셨고 그것을 오늘날 우리들에게 남기셨습니다. 너희들은 예루살렘에서 유다와 사마리아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했습니다. 곧 우리는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 땅끝은 어디가 되겠습니까? 바로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 인종과 민족과 국경을 초월해서 복음이 필요한 그곳이 어떤 곳이라도 우리 교회에서 선교사를 단독으로 파송하고 이미 나가 있는 선교사를 우리가 물질로 지원하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복음이 땅끝까지 퍼지도록 하는 세계 선교를 위해서 우리가 분명한 비전을 가지고 그렇게 나아갈 때에 너희 교회에 물질을 주고 너희 교회에 사람을 보내면 하나님이 내 마음을 너희들이 시원케 해준다는 그런 확신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벌떼같이 구름대같이 보내주시지 않겠습니까? 사실은 땅끝은 저 멀리는 서바나가 아니고 저 멀리는 아프리카가 아니라 사실은 어쩌면 바로 나와 함께하는 내 이웃일는지 모릅니다. 우리 부부가 돌아누우면 가장 뭡니다? 어떻습니까? 이렇게 했던 부부가 누우면 반대로 어떻습니까? 지구를 한 바퀴 돌아야 됩니다. 가장 먼 게 누굽니까? 바로 내 옆에 나와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들에게 정말 땅끝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에게 땅끝은 누구입니까? 그것이 여러분의 아내가 될 수도 있고 여러분의 남편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의 며느리가 될 수도 있고 여러분의 시어머니가 될 수도 있고 어쩌면 친구나 형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바로 그 땅끝까지 찾아가는 해결하는 오늘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원하고 있습니까? 이 시대에 우리 국가와 민족에 필요한 것이 뭔지 시대의 아픔에 대해서 예민하기를 하나님이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대에 지금 아픔이 뭡니까? 우리 민족의 아픔이 뭡니까? 지금 민족이 분단된 지가 너무 오래되었습니다. 민족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들이 분명한 비전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나라에 이미 3만 명 이상의 우리 세트민들이 이 땅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북녘 땅에는 3천만의 우리 민족들이 있습니다. 저 민족에 대한 애통한 마음, 민족을 위한 기도하는 마음이 우리들에게 또한 있어야 됩니다. 지금 김정남 씨가 피살된 어떤 그런 이 모든 문제가 바로 민족 문제입니다. 우리는 분명한 것은 민족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민족 복음화를 위해서 무언가를 준비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곧 우리 교회는 정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교회,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의 그 뜻이 지금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 시대와 사회적인 아픔에 우리가 동참을 해야 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시대와 사회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하나님은 어디로 가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그 시그널, 하나님의 신호에 민감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분명히 좋은 교회입니다. 그러나 좋은 교회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만져드리는, 하나님의 그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위대한 교회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찾고 있습니다. 좋은 교회를 뛰어넘어서 위대한 교회,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 하나님의 그 크심을 증가할 수 있는 교회,
하나님의 그 소원을 풀어줄 수 있는 그런 이 시대의 위대한 교회를 하나님 원하고 있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은 불쏘시기로 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릴 수 있는 모든 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교회가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것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깨어나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신호를 내가 알고 그 신호에 내가 따라가고 맞춰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 교회는 지금 이런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은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두 번째, 6절로부터 9절까지 패전의 원을 찾아서 기도하는 여호수아와 장로들. 참 이게 귀한 거예요. 문제 앞에서 여호수아 너 혼자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 대장 혼자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와 장로들이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 백성이 지도자와 백성이 여호수아와 장로들이 함께 기도하는 이 기도 공동체, 함께 합심 공동체였기 때문에 역사가 일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들에게는요, 분명히 그들이 취할 수 있는 태도가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이 전투의 실패를 책임지고 잘못된 보고를 했던 그 정탐꾼을 처벌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전략을 잘못 짰던 그 장수를 정죄할 수도 있었습니다. 어떤 전략회의에서 다시 한번 군사를 모아서 가져오는 전략회의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장로들은 그것을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여호수아가 옷을 찢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람은 그 통짜로 짠 것이기 때문에 가슴 부분에 옷을 잡아서 찢으면 쫙 찢어지면 가슴이 보입니다. 내 가슴이 찢어질 듯이 아프다는 겁니다. 내 가슴이 찢어질 듯이 하나님 아프다 하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땅에 엎드려 겸손하게, 죄인이니까 겸손하게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뭡니까?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머리 가장 소중한 이 머리에 흙을 뒤집어 썼던, 자기를 한없이 자기의 죄를 알고 자기를 낮추는 그 티끌을 머리에 뒤집어 쓰고 여호와 궤 앞에서, 곧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우리들은 바로 여기에 핵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내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 약함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내 은혜를 구하는, 그럴 때 하나님의 궤 앞에 설 때 우리들에게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세상에 귀를 기울이지 마십시오. 사람에게 의지하지 마시고, 어떤 돈에 의지하지 마시고, 여호와의 궤 앞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을 통해서 문제 해결을 보는, 하나님을 통해서 답을 넣는 모든 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그들은 누구를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함께, 여호수아와 장로들이 함께 참여하는 그 자세, 이게 바로 신앙인의 자세,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성도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인생의 실패와 그 좌절 속에서 그것이 원인이 무엇인지 기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불평 원망하고 계십니까? 기도하시는 분은 어떻게 앞으로 이루어질지, 원망 불평하는 분이 어떤 일이 될지 이미 사실은 답이 나와 있다고 해도 틀림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누구를 탓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여호와의 궤 앞에서 성전에 나와 기도하는 모든 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세 번째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10절부터 15절까지인데요. 하나님의 응답, 첫 것을 구별하라는 겁니다. 우리 그 답이 11절에 나와 있는데 11절 내용보다 좀 더 자세한 것이 우리 1절이기 때문에 1절을 함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응답이 뭐라고 나왔는지, 왜 이 전쟁이 실패했는지 1절에서 답을 주시는데요. 함께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아멘. 자, 하나님이 왜 그들에게
패배를 주었느냐면요, 유다지파의 아간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드리라고 바치랬던 그 물건을 자기가 인마이 포켓 도적질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그들이 전쟁에서 패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는데, 그게 13절부터 15절까지 나오는데, 내일 아침에 너희들이 각 지파별로 다 나오고, 그 지파하고 12지파 가운데 한 지파를 택하면 또 그 가운데 그 족속이 다 나오고, 그 족속 가운데 내가 한 가족을 택하면 그 가족이 나오고, 그 가족 가운데 내가 한 사람을 지명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바로 유다지파 갈미 아들이었던 아간에 의해서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랬던 아간이 이제 자기 죄를 고백합니다. 우리 21절을 한번 봅니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아간이요, 여리고성을 공격하다 보니까 시날산 외투가 하나 보였습니다. 시날산, 요즘 말로 하면 메이드 인 바벨론입니다. 그러니까 고대 문명의 발생지가 바벨론입니다. 그러니까 그 시날산 외투를 보는 순간 지난 40년 동안 광야에 누더기 같은 옷을 입고 다니다가 그 시날산 삐까뻔쩍한 명품을 보았을 때 눈이 뒤집어져 버린 겁니다. 그것뿐만 아니죠. 자기가 갖고 있는 재산 내려봐야 그냥 가축 그 양 몇 마리 있는데 그게 금덩어리 은덩어리 보니까 그 순간 견물생심 숨겼다는 겁니다. 곧 안목의 정욕에 의해서 그가 결국은 넘어갔다는 것이죠. 참 이게 중요한 겁니다. 다윗, 그 천하의 하나님 마음에 합쳤던 다윗이 왜 넘어갔죠? 바로 안목의 정욕입니다. 목욕하는 그 바세바의 모습을 보는 순간 안목의 정욕, 그가 털컥 넘어져 버렸습니다. 참 중요합니다.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무엇이 입력되느냐에 따라서 내 생각과 사고가 바뀌고 내 생각이 삶이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요즘 우리 인터넷이 너무 발달했습니다. 젊은 사람들 손가락 한번, 엄지손가락 한번 클릭 잘못해버리면 엉뚱한 곳에서 거기서 너무 엉뚱한 것을 즐기게 됩니다. 우리들은 이것을 금하고 피해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내 의지로 되느냐는 겁니다. 그 영성의 사람, 그 은혜의 사람, 그 다윗도 한순간 안목의 정령에 넘어졌는데 우리 젊은 사람, 우리가 왜 안 넘어지겠습니까? 방법은 있습니다. 깨어서 기도할 때입니다. 우리가 깨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들의 영성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깨어서 기도할 때 우리들을 시험 들지 않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유혹 많은 이 세상, 시험 많은 이 세상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깨어서 기도하는 가운데 자신의 영성과 삶을 온전하게 지키는 모든 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아간이 어떤 사람입니까? 아간은 12지파 가운데 제일 으뜸되는 유다지파입니다. 유다지파, 그냥 세라의 아들입니다. 세라의 증손입니다. 한번 그 부분 한번 보면요, 그는 세라의 증손이고 삽디의 손자고 갈미의 아들입니다. 유다라는 뜻이 뭡니까? 찬양이라는 뜻입니다. 유다, 찬양. 다음에 세라, 새싹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갈미, 풍성한 하나님만의 은혜를, 삽디, 하나님만의 은혜를 베푸신다. 갈미, 곧 풍성한 수확이라는 뜻입니다. 이런 훌륭한 고조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그 속에서 태어났던 그 아가는 그 이름이 사고뭉치, 망나니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찬양하는 유다의 가문에서 생명의 삭 세라가 나고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히 수확하는 것을 이제 누리기만 하면 되는데, 사고뭉치 아간이 태어나서 그만 모든 것이 끝나고 말았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자리에 계시는 분 중에 내가 아버지로부터 3대, 어머니로부터 몇 대 신앙을 자랑하는 분이 있습니다. 다 헛거라는 겁니다. 유다라고는 고조할아버지, 그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 유다,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그 장자권을 물려받았던 그 유다와 그 세라, 새싹이라는 이름을 받았던, 하나님을 찬양하고 새싹이었던, 하나님의 은혜만이 만족시킨다는 했던 그 갈미, 그 아간도 넘어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내가 모태 신앙자로서, 3, 4대 신앙자로서, 모태 신앙자로서 유아세례 한순간에 갈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목사 아들이고 내가 우리 집안이 어떻고 한순간에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결코 우리는 방심해서 안 된다는 겁니다. 죄의 유혹은 우리 어떤 것도 뛰어넘을 수 있는 강한 힘이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오직 이 유혹에서 이길 수 있는 것은 바로,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는 겁니다. 제일 좋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냥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요, 은혜가 임하면 다 해결이 됩니다. 그 은혜는 어떨 때 임합니까? 내가 낮아져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늘 사모할 때 하나님 은혜가 함께함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이 여리고성을 공격하러 들어갈 때 이미 6장 18절에서 뭐라 했냐면요, 너희들은 이 여리고성을 정복하면 그 성에는 모든 우양과 짐승 사람을 다 진멸하고 은금동철은 내 창고에 드리라고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이 여리고성은 가나안의 첫 성이기 때문에 이 성을 나에게 달라는 겁니다. 그것이 신학적인 그 원인이 어디 있느냐면요, 출애굽기 13장 2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이게 어디서 나왔냐면요, 출애굽하는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면은 죽음의 사신이 건너뛰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해서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발랐더니 히브리인들의 집에는 다 죽음이 건너뛰었고, 피를 바르지 않았던 그 애굽 사람들의 집에는 모든 장자와 짐승의 것이 다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의 그 첫 아들과 첫 짐승, 첫 것은 사실은 그날 밤에 다 죽을 건데 나의 그 피로 너희들이 보호받았으니까 그것은 내 것이라는 겁니다. 곧 신약 시대로 말하면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너희들이 구원받았으니까 너희들은 내 것이라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내 것이라고 하나님이 인쳐놓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첫 것을 내 것으로 바쳐라. 그래서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첫 짐승, 첫 아들, 첫 곡식 내게 바쳐라. 그것을 통해서 너희들이 나를 으뜸으로 여기는 신앙과 마음을 내게 표현하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나를 제일 사랑하고 나 때문에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첫 것과 첫 짐승을 바치면서 그것을 표현하면 나도 너희들을 으뜸으로 여기고 제일 여기서 너희들을 항상 구별해 주겠다. 너희들이 나를 으뜸으로 구별하면 나도 너희를 구별해서 너희들의 삶의 모든 영역을 하나님 책임져 주시겠다는 그것이 바로 약속이 바로 이 출애굽의 6월절 그 밤에 이루어졌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여리고성은 가나안 31개 성 가운데 첫 성이니까 거기는 것은 모든 것은 은금동철은 내게 다 창고에 드리고 짐승은 다 진멸하고 나머지 30개 성은 다 가져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가는 그것을 믿지 못하고 참지 못해서 자기가 가져버려 해서 자기가 가져버려서 이스라엘 전체가 함께 진노함을 당하는 그런 죄를 아간이 지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첫 것을 바치라. 하나님 무슨 첫 것 때문에 짐승 한 마리 은금 때문에 하나님의 탐내가 하나님 분이 아니죠. 왜? 하나님 온 만유를 소유하시는 그 하나님에게 은금 그게 무엇이 중요하고 신할산 외투가 뭐 중요하겠습니까? 문제는 뭡니까? 네가 나의 말에 순종하느냐 하지 않느냐. 너가 나를 으뜸으로 여기느냐 안 여기느냐. 하나님 그 우리들의 믿음을 보셨기 때문에 그 믿음의 아간이 탈락해 버렸습니다. 그 이후 어떻게 됩니까? 그 이후에 아이성부터 30성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전부 다 전리품으로 다 주셨는데 아간이 참지 못했던 겁니다. 하나님 앞에 첫 것 드리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럼 우리 시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제일 첫 것 드리는 하나님 어뜸주의, 하나님 제일주의 사는 원칙이 무엇이겠습니까? 첫 번째는 성수주의입니다. 그러니까 나라의 첫날에 했던 주의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구별해 드리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으뜸으로 여기서 신앙으로 표현하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첫날 주일을 하나님 내게 드리면 나머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내가 내 것으로 받은 것으로 여기서 나머지 6일도 내가 지켜주시겠다는 성수주일의 그 대표성 원리입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첫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것 11조입니다. 그러니까 11조를 드림으로 해서 첫 것을 드림으로 해서 나머지 9가지도 하나님이 내가 받은 것처럼 여기서 이 9가지의 물질도 하나님이 지켜주시던 약속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11조 하지 않는 분들요 다 사실은 다 어디에도 사실은 다 하거든요. 아파가지고 병원에 왕창 들여다 주거나 교통사고 나서 그냥 또 치료비로 왕창 들러주거나 혹은 미스김한테가 빠져가 거기에 들러주거나 빠진 거에 빠져가 들러주거나 우리는 반드시 어디에인가는 반드시 11조 하는 여러분들 어디 하시겠습니까? 병원에 하시겠습니까? 이래 누워가지고 그때 11조 하시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사실 이런 이야기 할까 말까 좀 두렵긴 한데요. 며칠 전에요. 어떤 집사님이 찾아왔어요. 목사님, 상담할 게 또 찾아왔어요.
우리 큰애가 장애고에서 2번을 입원했는데 그때 마음에 내가 11조 해야 된다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 감동 주셨는데 참 살기 어렵다 보니까 힘들다 보니까 11조 하지 않았고 넘어갔는데 우리 큰애가 2번이나 장애고에서 입원했어요. 그런데 이 둘째가 또 장애고에 그것도 한 번에 무려 4번에 내고서 나중에 4번째는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을 때 그때 비로소 깨달아졌던 게 내가 하나님의 것을 내가 11조 하지 않은 깨달아서 그 이후로 11조를 드리는데 하나님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뭡니까? 우리 두 애들이 너무 약해서 겨울만 되면 그냥 둘이서 그냥 교대로 그냥 계속 감기다 뭐다 폐렴부터 노양거 입원하는데 11조들을 올려는 아무 일도 없이 단 한 명도 아프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거요. 우리가 하나님을 구별해드리면 하나님도 우리를 구별해 주십니다. 우리들이요, 참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을 내가 구별해드리는 것, 이거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요, 교인들 참 11조 높습니다. 제가 더 은혜되는 것은 다른 교회보다 특별히 다른 것은요, 우리는 아동부와 청소년 바들도 11조 엄청나게 합니다. 지난 2월 첫 주일, 2월 5일요, 구정 지나고 난 첫 주일날 우리 11조 명단이 되게 많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그게 3분의 1은 사실은 아동부와 청소년 바들입니다. 근데 국민학생과 중고등학생들이 11조를 드렸는데요, 그 가운데 특별한 것을 제가 여러분들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아동 2부의 김나영이라는 애, 한번 나연에 제가 사연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글자는 안 보이시죠? 네,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도 감동돼서 제가 그를 카톡에 찍은 겁니다. 거의 한 달간 주님의 성전에 나오지 않아 죄책감이 든다. 하지만 회개하고 3, 4주 모은 돈을 11조같이 잔돈으로 모조리 주님께 바칩니다. 아동 2부 김나연. 우리 나연이 엄마 계십니까 여기? 나연 엄마나 나연이 누군지 몰라. 궁금해요. 우리 며느리 삼아야 되겠다 싶어서. 이런 애 어디 있습니까? 거의 한 달간 성전에 나오지 않아서 죄책감이 듭니다. 야, 우리 석 달씩, 넉 달씩 안 나와도 양심에 화인 받은 교인들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하지만 회개하고 3, 4주 모은 돈을 11조같이 잔돈으로 모조리 주님께 바칩니다. 아동 2부 김나연. 너무 감동돼서 카톡으로 찍어. 사실은 제가 매주 그 주일 헌금 봉투 들고 올라왔는데 월요일 새벽부터 기도할 때 감동되는 사연에서 다 찍어 놓거든요. 찍어 놓고 늘 또 보고 또 기도하고 합니다. 그런데요, 또 그날 또 감동되는 것이 있는데, 우리 고3 된 애들 둘이들 시험 쳐놓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왜 대학 가기 전까지 아르바이트 하는 애들, 아르바이트 했던 애들 두 놈들이요, 11조를 바쳤는데, 예를 들어가지고 뭐 한 일주일 해가지고 한 10만 원 받았는데 10만 원을 중에 11조 만원 한 게 아니고 첫 것 여리고성이니까 전체를 다 애들이 11조 한 거야. 그 내용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내용 제가 읽어드렸는데요, 진짜 신나네요. 하나님께 처음으로 일해서 번 돈을 드립니다. 일생 동안 하나님을 전심으로 경배하는 믿음 주시옵소서. 얘 이제 18살짜리입니다. 일생 동안 하나님을 전심으로 경배하는 믿음 주시옵소서. 어떻게 이런 표현이 가능해요? 저는 59 될 때까지는 저는 이런 표현 안 됐거든요. 하나님께 처음으로 일해서 번 돈을 드립니다. 일생 동안 하나님을 전심으로 경배하는 믿음 주시옵소서. 우리 임 누구 아버지 딸들이에요. 감동 버섯이 그 엄마한테 막 전화했거든요. 이런 아들 어떤 아들이 있느냐고. 또 하나 보여드릴게요. 제가 살면서 처음으로 본 돈 하나님께 드립니다. 처음으로 번 돈 하나님께 드립니다. 제가 어머니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말이 뭐겠습니까? 엄마는 야, 이거는 여리고성이다, 다 드려라. 아니 11조 만원만 되지. 아니다, 여리고성이 첫 성이다, 네 생애 첫 번 돈이니까 여리고성이다, 다 바쳐라. 그러니까 어머니의 마음을 이해하게 해주시고, 지는 엄마 마음 지는 이 귀한 피같이 귀한 돈인데 엄마 마음 이해 안 되니까 뭡니까? 제가 어머니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가족에게 항상 건강과 축복이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족에게 이 아이의 기도가 우리 가족의 건강과 축복까지 연결되었습니다. 이거 성령에 사로잡히시면 아이들이 이런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예물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 예물을 보는 순간요, 이 아이들 예물을 보는 순간 하나님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아이들, 이 나연이, 임 누구누구, 이 누구누구, 이 세 명이 일평생 살아갈 때 물질일에서 눈물을 흘릴 일이 없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 아이들이 살아가고자 할 때 하고 싶은 일이 있었는데 물질 때문에 하고 싶은 그 비전에 끼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물질 책임을 하나님 책임지셔야 됩니다. 왜? 하나님은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기도드렸습니다. 아마 이 새아이 일평생 살면서 물질에서 공경을 안 당할 줄로 믿습니다. 설령 그 공경을 당할지라도 하나님 무슨 뜻이 있겠지 없이 그 가난을 즐기면서 사는 그런 아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11조 드린다고 해서 반드시 다 부자 되고 11조 드려서 하나님은 다 축복받는 것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내가 11조 드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지극하게 낮은 자리에, 가난한 자리에 세우는 것은 내가 가난할 때 올려야 될 하나님의 영광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부족한 자리에 있음으로 해서 하나님의 영광 돌릴 때 자리가 필요하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부족하고 낮은 자리에, 가난한 자리에 앉았다고 하면은 내가 가난한 그 자리에 앉아있었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하나님의 영광도, 거기서 내가 하나님 바라보면 이 다음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칭찬받지 않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들이 이 땅의 삶이 아닙니다. 이 땅에 잠시 지나갈 이 삶이 아니라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의 그 심판대에 섰을 때 하나님, 그래도 내가 하나님 앞에 11조 드린 건 있지 않습니까?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 자리에 우리 집 사람 없으니까 하는 소리입니다. 있을 때면 큰일 납니다. 제가 31에 결혼해가지고 지금까지 단 하루도 쉬지 않고 단 한 번도 쉬지 않고 계속 월급 봉투처럼 통장처럼 갖다 줬는데 우리 집에 통장에 보니까 단 10원도 저축된 게 없더라고요. 아마 우리 집 사람이 친정에 갖다 줬거나 어디 딴 주머니 찾는 것 같으네. 의심돼요. 자,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제가 통장 하나 없고 적금 하나 없다 할지라도 저는 뭡니까? 하나님 나라에 저축해 놓았습니다. 하나님 나라 가서 야, 니 김 목사 너 인마 왜 이따구로 인생 살았냐고, 너 왜 이렇게 형편없이 살았냐고 하나님이 저를 꾸짖으실 때 저는 딱 한마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거듭나고 난 다음에는 11조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거 하나 따면 하나님 앞에 제가 왕복 뺨새대기는 3일 맞고 2대 더 맞을 것도 아마 덜 맞을 겁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들이 이 땅에 저축한 것은 다 녹겠습니다. 결국은 다 사라집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 저축한 것, 그것이 바로 남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이 버리는 것, 그것이 내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저축하는 그것이 영원히 변치하는 보고에 심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야말로 우리들이 나중에 우리들이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우리들의 신앙의 표현이고 신앙의 간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리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들의 돈을, 여러분들의 무엇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마음을 원하는 겁니다. 너가 정말 나를 어떤 여기느냐? 너가 나를 정말 제일로 여기느냐? 너가 나를 제일로 여기면 그런 사람이냐? 하나님은 우리들의 마음을 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것이 성수주일과 11조로 표현되고 있다는 것이죠. 정말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들의 마음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이 가나안 이 전쟁은 어떤 사람과 사람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싸우시는 그 싸움입니다. 그 하나님의 싸우시는 이 성전을 하나님 앞에 우리들의 마음을 드리면, 우리들의 믿음을 드리면 하나님은 이 성전을 승리하겠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도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악한 어둠의 권세 잡은 자들과 싸우는 영적 전쟁의 이 시대에 우리들을 하나님 앞에 우리들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들의 믿음을 바치면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한없는 은혜, 한없는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힘으로 요단강 건널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무엇으로 가능합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들이시기를 축원합니다.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내 마음을 전부 드린다는, 하나님을 얻어버리겠다는 표시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한 주일의 첫날, 나라의 첫날인 주일 성수 온전히 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든 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물의 첫것 11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리는, 내 마음을 드리는 모든 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2017년이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을 겁니다. 어쩌면 우리는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우리 앞에 많은 어려운 일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들을 수 있는 자, 하나님 앞에 내 마음과 전심을 드리면서 내가 비록 세상에서 약하고 세상은 부족한 그런 바보 같은 사람, 무능한 사람이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이 양심의 자유가 있는, 하나님 앞에 신앙의 자유가 있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나는 아무도 가지 않아도
내 안에 계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그 은혜로 인해서 내 마음이 가지지 않았으나 모든 것을 가진 것 같이, 벌거벗었으나 모든 것을 다 입은 사람처럼 그런 느끼는, 하나님 보배를 소유하는, 그 하나님 안에서 자유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감사하는, 만족하는 모든 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